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세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세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도 참 친숙한 구절이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눈길이 가던 구절인데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심리학 이 용어에는요 이런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 부정적 사고의 패턴을 바꾸어서 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패턴의 생각으로 그 인지함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 기법 중에 하나를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놀이동산 가보셨을까요? 이 롤러코스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으로 있나요? 아니면 기대감으로 이렇게 보고 있나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이준이가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준이가 지나가던 걸 막 보더니 재밌어 보였나 봐요. 아빠 저 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서 줄을 섰는데 한 10분 기다려서 이제 탈 때쯤 됐을 때 이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거 타러 가자. 막 옆에 있으니까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막 사람들 깍깍거리고 아기 입장에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막 다른 걸 다 탔는데 마음속에 그게 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빠 다시 한 번 또 좀 탈 수 있을까 해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갔는데 진짜 타게 됐습니다.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인지 재구성이라는 순서대로 원래는 사람은 인지 재구성의 단계를 보시면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어요. 두려운 대상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거죠. 부정적인 대상을 보면 부정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자동적 사고의 단계인데 인지 재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자동적 사고를 변환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준이에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준아 괜찮아 가면 안전장치도 있고 아빠도 함께 있잖아.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어줬는데 이것이 작동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타고 왔는데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타고 또 타고 제가 어지러워서 아빠 이제 그만 탈게까지 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에 있어서 참 많이 주저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드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 하기 힘들다는 것, 안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고가 다시 재구성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지상대명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특히나 복음과 관련되어서 이 선교적 사명 혹은 선교적 가업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우리 강사님 모셔서 말씀을 잠깐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이라면 또 한 구절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구절일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지키기 힘든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놀이기구 앞에서 주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이 대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빼앗겨 있는 것 같아요. 한문으로 큰 대를 쓰잖아요, 그죠? 너무나 큰 명령이어서 우리의 마음에도 참 무겁게 다가오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좀 복음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명령이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참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많은 명령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제일 위에 두고 지켜야 하는 명령이 이 바로 지상대 명령인 것이죠.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명령이 오늘의 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영어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영어를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Commiss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위임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 위원회나 혹은 우리 커미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수료를 대신해서 받는 거 있죠. 그런 똑같은 단어가 이 커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문하라는 단어도 있고 인간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장교들이 인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임해준 명령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그저 한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맡겨진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커미션이잖아요, 그죠? 컴이라는 이 접두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라는 의미예요. 코오퍼레이션 이런 것처럼 코로 붙이기도 합니다. 단어에 따라서 함께 지켜가야 되는 명령이 바로 이 대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명령이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지켜가시는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시나요? 이런 함께라는 의미가 오늘의 본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그저 우리가 성도로서 독단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책임을 지는 영역이라고 오늘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에게 그냥 명령을 던져주시지 않았습니다. 너 알아서 지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명령을 지켜가야 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신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지상대명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의 삶은 총 4가지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한번 찾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가서, 두 번째가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가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가 지키게 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들을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4가지 동사로 주어졌는데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제일 중요해 보이시나요? 다 동급으로 보이시나요? 헬라어로 잘 보시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 주동사로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요?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되면 제자로 삼는 것이다.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게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혹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혹은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요건이 뭐라고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 않고는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없고, 가지 않고는 세례를 베풀 수 없고, 가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지상 대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가는 것일 겁니다. 가지 않으면 그 명령조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제자로서 가야 할 이 명령에 대해서 정말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야 하고 부딪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부터 우리에게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지 못하니까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겠어요?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너 제자니까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제자가 아니라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부터 진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게 너무나 쉬울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을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타고난 기질상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가르치는 것도 부담스럽고 세례를 베풀거나 혹은 그를 제자 삼는 것 자체를 기질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기질상 갈 수 있는 사람만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명령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상위에 두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는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듣고 있으시니까 표정들이 점점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새생명 축제라고도 하고 막 1차 전도 간증도 하고 돌아오면 이제 작정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부르고 어떻게 가서 전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 기질상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자동적 사고로 전환되어서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가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동일해요. 제가 한 10년 전, 2015년쯤에 15년 만에 대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용인에서. 제가 이제 창원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지방대 출신인데 지방대 같이 나왔던, 그것도 국립입니다. 너무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또 공부했어요. 제가. 그 지방대를 나왔는데 그 지방대 나온 친구를 용인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만나서 이제 식사 한번 하자 약속을 잡고 이제 친구가 당연하게 이제 술집을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다고요? 그 친구가 담배를 자연스럽게 피는 겁니다. 제가 담배를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15년 만에 변화된 제 모습에 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복음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기질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술집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시간 반 동안.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그래, 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그래,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 내가 교회를 갈게.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 있으면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내 기질과 상관없이 복음적으로 나아가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은혜가 날마다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은혜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여서 오늘 당장의 은혜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부담되는 마음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명령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가치 있게 지켜야 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작네요. 지켜야 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지 재구성을
갈 수 있을까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진짜 용기 있는 발걸음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발걸음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에 압도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주저되는 이런 상황들은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본문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해석이 안 되는 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친숙하신 우리 성도님들 더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2번에서 3번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의심이 눅눅듯 사라졌어요.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현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 문구가 저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살아계심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루만 이야기하고 가신 게 아니라 무려 며칠을 이야기했다고요? 40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의 본문의 상태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찬찬히 앞뒤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왜 의심하고 있는지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저하다, 두 번째는 망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사실 의심이라기보다 무언가 주저하고 있고 무언가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제자된 삶을 가지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마음같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무슨 연유에서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바로 윗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28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짧은 구절이니까 눈으로 샥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비병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경비병들이 이렇게 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밤새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고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논의한 대로 경비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 같아. 그러니 너희가 가서 보고를 그렇게 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해서 서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보세요. 15절이 이야기한 대로 이 말이 뭐라고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AD 한 70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보니까 이 자그마한 논의가 지금 눈 녹듯이 불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큼 소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려 25년, 30년이 지나서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 그거지,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래. 이런 주장이 훨씬 더 커질 만큼 되었다라고
오늘의 28장 15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신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거야 라는 주장이 훨씬 더 컸다라는 의미인 거죠. 완전히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님 살아있어 라고 가서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동일하게 의심이 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어떡하죠? 예수님, 내가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마음이 저 역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복음 전하면 바로 대본에 들어오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 훨씬 클 거예요. 더욱이 우리 안에 더 큰 의심이 듭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이 사람이 들어줄까? 내가 살아있다고 선포할 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더 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완전히 예수를 부정하는 수많은 이론들 때문에 그 많은 팽배한 환경들 때문에 그 환경에 압도된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 명절에 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이제 믿는 가정들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가를 가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다는 것도 알고 제 과거의 모든 인생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더 싫어해요. 더 가식적이라. 하루아침에 사람은 변했어도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한날은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목회자의 부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어디나 가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수적으로 압도를 당하면 입도 뻥긋 못할 거예요. 마치 오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압도되면요, 우리가 믿는 바 전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우리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전히 의심, 망설이고 주저되어져요.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한국 교회를 잘 보시면요, 교회를 부정하는 소리가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보하고 있고 이단이 이제는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펼쳐놓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제 교회가 고스란히 쓰고 있어서 똑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착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물며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소리들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가실 수 있다라고 결심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이 제자들처럼 주저하고 망설여지십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말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제는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 세우실 심판주라는 그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압도된 환경에 살아도 이 객관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압도될 때마다 이 객관적인 진리를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고 더욱더 힘을 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압도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 잡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완성된 나라를 펼쳐가시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권세로 주님 앞에 돌려 세우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10번씩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뭔가 힘들고 주저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후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지를 재구성하시면서 주저되시는 곳에서 더욱더 힘을 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흔들린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한 번 쓰였고 또 한 번이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참 재미나게도 마태복음 안에 한 번 더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나게 그 쓰여져 있는 곳이 14장이에요. 오늘의 성경은 28장이고 딱 중간 14장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14장 한번 펼쳐보시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이번 주 제가 우리 한청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던 본문이 인용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의심 가운데 물에 빠지던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이 베드로가요, 호기롭게 물 위로 걷고 있다가 환경에 압도되어서 점점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직도 의심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심이 오늘의 이 의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어쩌면 마태는 너무나 계획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면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호기롭게 그리스도 앞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비슷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제자로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이준이가 처음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자 호기롭게 나아갔던 것처럼 내 존재가 용기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환경에 압도되면, 마음의 의심의 파도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단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사업에서부터 학업에서부터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일들에서 나의 개인적 꿈뿐만 아니라 사역과 섬김의 모든 영역에서 의심의 파도가 나를 잠재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물에 빠지고 있는 내 모든 모습이 잠기고 있는 그 모습을 관찰하던 스스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에 압도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14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같이 모든 의심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누가 손을 내밀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의 파도가 들고 이제 의심이 들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 자동적 사고를 내 스스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저되어지는 이것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노력해도 물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고 망설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변화시킬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방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용기 내어서 교회 한번 나가자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 한계로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환경에 압도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의 당연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누구신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의심의 파도를 잠재우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물 위로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작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심의 파도를 다 잠재우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기록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그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곳 가운데 일하시며 환경을 제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제자를 삼는 일은 참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을 압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마음의 시선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금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제자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환경에 압도되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흔들리는 마음이 잠재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못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이제는 진짜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명령을 내가 같이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반을 다 보아도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부터 무엇이 선포됩니까? 예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선포됩니다.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선포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선포되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 알며 오늘에도 용기 내어 진짜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끝으로 오늘 요즘 들어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찬양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유명하게 된 찬양팀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목은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 가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묵상을 해보시겠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서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뭐라고요?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여전히 포기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전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온 사랑의 모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